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너희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 90주년을 맞는 수원교회를 처음 시작부터 오늘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시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없이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내 힘으로 내 수고로 된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90주년을 맞는 저희가 저희의 연륜에 걸맞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기 원합니다.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주보에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외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시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90주년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며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1935년 5월 첫 예배 이후 긴 시간 동안 수성교회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은 온전히 주님의 계획과 도우심의 은혜임을 믿으며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주님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임을 믿으며 말씀을 따라 지켜온 수성교회 90년의 시간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수성교회가 소홍의 빛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며 앞으로도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고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펼치시는 시간과 계획을 믿습니다. 수성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세상 염려와 두려움을 떨치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는 모든 수송의 가족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세월을 놓치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언젠가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만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교회를 섬김으로 이곳에 오는 모든 발길들이 참 생명을 얻고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발걸음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어 사는 동안도 죽는 동안도 순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늘 기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90년의 모든 성도들과 앞으로도 이 자리를 지키고 100년을 넘어서 함께할 성도들에게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총 안에 서로 사랑하며 항상 기뻐하고 작은 일에도 범사에 감사하며 주의 전에 거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후의 축하 행사와 기념 예배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작년 창립주일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에도 똑같은 설교를 하겠다고. 그게 오늘입니다. 어차피 오늘 말씀이 이제 우리 교회 역사를 뒤집어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우리 교회 역사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서 똑같은 설교를, 똑같지는 않습니다. 좀 다듬기는 했는데 작년 기억을 다 잊어버리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수성교회 창립 9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935년 5월 12일 종로구 소격동 이정진 영수댁에서 첫 예배를 드린 지 90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정진 영수님은 이해순 권사님의 부친이시고 이대동 장로님, 이승동 장로님과 이석동 집사님의 조부이십니다. 그해 8월에 종로구 수송동에 교회 건물을 매입해서 수송교회 현판을 걸고 이사했고 그 후로 1981년에 이 자리에 교회 건물을 건축해서 입당한 후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회 창립 90주년을 맞으면서 수송교회가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는지, 처음 교회를 설립하신 분들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수송교회 초대 목사님이신 전필순 목사님이 쓰신 목회 여운이라는 책 가운데 수송교회 창립과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그 당시의 분위기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전필순 목사님이 기록하신 교회의 맨 처음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고 오늘 바로 이 모습을 우리 교회가 이어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 목사님은 수홍교회는 승동교회에서 분리된 신설교회이다. 이 교회의 신설도 그리 명예스러운 것은 못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홍교회 60년사는 전필순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범천 장로님, 정영채 장로님도 교회의 창립 동기가 자랑스럽지 못하다, 부끄럽다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수홍교회가 설립된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수홍교회를 설립하지 않을 수 없었던 승동교회의 상황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승동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문제를 일으켜서 이를 바로잡으려고 했던 분들이 있었고 그 일이 교권에 의해서 좌절되면서 교회를 바로잡으려고 했던 분들이 오히려 교회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분들을 중심으로 수홍교회가 설립이 된 겁니다. 이때 승동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박성근 장로님의 조부 되시는 박용희 목사님이셨는데 박 목사님이 승동교회를 떠나시게 된 것이 결국 교회 분열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전필수 목사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동교회에서 박용희 목사를 떠나게 한 것은 교리 문제나 목회상의 불찰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지도자 개인의 세력 분포에 여의치 못한 것이 도화선이 되어서였다. 당회의 다수를 움직이고 노회의 눈을 가려 교회는 질서가 흔들리고 목사의 권위를 떨어뜨려 마침내 사직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게 부끄러운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교인들 중에 이건 아니다, 이럴 수는 없다고 하면서 들고 일어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전 목사님의 글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던 당회원 및 재직회원과 신도들 중에서 이에 대해 의분을 느낀 나머지 들고 일어난 것이 교회 분열로 화해진 것이다. 교회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부당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옳건 그르건 그냥 따르겠다고 하지 않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었고 이들의 정당한 주장이 묵살되고 오히려 교회에서 제명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 승동교회에서 나와서 새로운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수홍교회 설립은 홍병덕, 정성채, 이정진, 나재하, 임전순 등 제시의 합심협력으로 제도도 조직도 초월해서 순수한 교회로 발족하였다. 즉 동지적 결합이었다라고 전필순 목사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교회 기관에서 봉직하는 교육가, 사무가, 관리, 은행가, 가정주부인 바 그들은 자기 개인보다 직장보다 사업보다도 교회를 더 사랑하였다고 전 목사님은 회고합니다.
전필수 목사님은 수성교회의 성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투쟁을 불경이라는 말은 즐겨하고자 하지 아니함, 요구 따위를 즐겨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는 뜻입니다. 투쟁을 불경하는, 그러니까 투쟁을 즐겨하지 않는 이런 신도들이 회동해서 거사한 것이므로 노회도, 당회도, 재직회도 모두 초월해서 교회를 운영하였다. 그러니까 수성교회를 설립한 성도들은 투쟁을 즐겨하지 않고 투쟁하자는 요구를 즐겨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기존의 제도나 체제를 무조건 따르지 않고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새롭고 자유로운 교회를 세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목사님은 수성교회의 시작을 혁명적 거사요, 새로운 출발이라고 평가합니다. 수성교회 성도들은 시간도 물질도 역량대로 바쳤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성교회의 창립교인들은 교회를 자기 개인보다, 직장보다, 사업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모습에 전 목사님은 큰 감동을 받으신 모양입니다. 전도하는 일은 좀처럼 진보하기 어려웠으나, 그러니까 그때도 전도는 잘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그 밖에 다른 것들은 다른 교회에 지지 않았다. 전도하는 것도 신자들의 실생활을 통하여 하고 물질과 노력과 시간은 유무상통을 하여서 가위 초대교회를 현대화시키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라고 회고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초대교회를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바로 이 모습을 초대 수성교회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필수 목사님의 이 글을 읽으면서 수성교회 시작이 예사롭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성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가진 자랑스러운 교회이고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 있다면 다른 어떤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수성교회의 처음 모습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로 수성교회는 은혜라는 이름으로 불의를 덮고 넘어가지 않으려고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의롭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교회로서 적합하지 않은 일이 행해졌을 때 그걸 보고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옳지 못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다가 결국 새로운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 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지럽게 된 것도 여기서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라고 해야 할 때 예라고 하지 않고 아니라고 해야 할 때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와 아니요의 구분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불의를 용납할 뿐 아니라 불의를 의라고 부르면서 오히려 불의를 불의라고 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수원교회도 그래서 세워진 것이잖아요. 수원교회 전통이야말로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할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건 단지 누가 고집이 세서 누가 더 배짱이 세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한 것입니다. 둘째로 수성교회는 기존의 제도나 체제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통도 중요합니다. 기존의 질서를 무조건 거부하면 큰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이단들이 전통을 싸그리 무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하지만 전통이나 질서는 그것이 유익할 때 지키는 것이지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무비판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전통도 질서도 사람이 세운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잖아요. 전통도 처음 생길 때는 새로운 것이었어요.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도전이 쌓여서 전통이 되는 겁니다. 전통도 질서도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바뀌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거기 얽매여서 새로운 시도도 해보지 못한다면 그건 오히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도전하고 시도하는 것이 신앙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수송교회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수송교회는 그동안 모두가 해오던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거나 되풀이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교회를 세우려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있는 수많은 교회들과 다를 바 없는 그저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수원교회가 처음 세워졌던 그때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고 자유로워졌는데 어쩌면 지금 우리는 그 시대의 수송교회보다 더 폐쇄적이고 경직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전필수 목사님의 평가에 의하면 맨 처음 수송교회는 노회도, 당회도, 재직회도 모두 초월해서 교회를 운영하였다라고 합니다. 전 목사님은 이런 모습을 혁명적 거사요, 새로운 출발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수송교회가 90주년을 맞으면서 이런 모습을 회복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랑스러운 전통을 지키면서 동시에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우리의 모습을 자랑스러워하도록 우리가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초대교회를 현대화하는 유무상통의 교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처럼 재산을 다 교회에 바쳐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또 그게 꼭 바람직한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중요합니다. 내 것을 고집하느라 남의 곤경을 보지 못하는 건 교회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서로 경쟁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건 참 잘하는데 서로 나누고 보듬고 서로 감싸 안는 일은 외면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족합니다. 중요한 건 재물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다 개성도 다르고 다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자기가 사는 집을 서슴없이 내어주신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살림을 하는 집에서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역 예배를 한번 드린다, 신방을 한다, 이래도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구역 예배는 어쩌다 한 번씩 드리는 거, 신방도 1년에 한두 번이죠. 근데 매주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 일이었겠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마음을 잘 이어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교회가 리모델링이나 보수공사를 위해서 몇 차례 많은 재정이 필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걱정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 규모로 볼 때 부담스러운 그런 금액이었잖아요. 근데 걱정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잘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성도들이 자기 일처럼 아낌없이 헌금하고 기도하고 뜻을 모았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인들의 형편을 제가 잘 아는데 교인들에게 죄송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거 못할 짓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뛰어넘는 성도들의 헌신으로 모든 일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답게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전필수 목사님 말씀하신 수성교회의 모습이 지금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수성교회는 오직 적성이었다. 시간도 물질도 역량대로 바치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기 개인보다 직장보다 사업보다도 교회를 더 사랑하였다.
전도하는 일은 좀처럼 진보하기 어려웠으나 그 밖에 다른 것들은 다른 교회에 지지 않았다. 전도하는 것은 신자들의 실생활을 통하여 하고 물질과 노력과 시간은 유무상통을 하여서 가위 초대교회를 현대화시키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한 몸을 이루지 않는 교회도 교회라고 부르기 힘듭니다. 하나가 되지 않는 교회는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 안에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은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 수송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물론 아니었습니다. 역사상 지상에서 완전한 교회는 존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송교회는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려고 몸부림치며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수송교회를 자랑스러워하고 그 모습을 회복하고 본받으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때와 같지 않다면, 그때에 비해서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물론 옛날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때라고 완전한 건 아니었고 지금 그때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 마음과 그 사랑, 그 헌신을 회복하는 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평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수원교회가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견뎌냈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오기도 했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잘 견뎌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맨 처음 수성교회를 세운 성도들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있을까요? 혹시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시고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라고 하시지는 않을까요? 전필순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처럼 유무상통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구경꾼이나 방문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하는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시작한 수송교회가 9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 긴 세월을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와 지금이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 사랑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을까요? 처음 가졌던 그 새로운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을까요? 그때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 시작했던 그 모습을 회복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90주년은 90년 역사를 총정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첫 발자국이 되어야 합니다. 수원교회를 처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 90년을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90년 세월을 기도와 눈물과 헌신으로 지켜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 그 믿음을 우리가 다 우리 마음속에 담아서 지금 여기서 새로운 첫 발자국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수송교회 90년은 이제 시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오랜 시간 수성교회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 주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월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변치 말게 하시고 늘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에 모든 교회 우리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가운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가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내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90년을 하루같이 수원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날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온갖 어려움과 환난에서 저희를 건지시고 몰아치는 비바람 앞에 서 있는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아픔과 눈물에서 저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늘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작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받아주셔서 주님의 일에 크고 넘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늘 부족해서 죄송스러워하지만 말고 주님 앞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바치는 믿음을 주셔서 앞으로는 미안해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바치게 하여 주옵소서. 90주년을 맞는 수성교회도 늘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오후에 있는 감사 예배와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 이예순 권사님 자녀들 가족 다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이규영 장로님 울산에서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저 뒤에 계시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시죠. 그 옆에 계신 분은 우리 임준규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안동교회 원로 장로님이신데 우리 교회 다니신 적 있으시다 그랬죠? 아, 여기서 세례 받으셨구나. 우리 박수로 한번 하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우리 저 지하 내려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지호 장로님 세종시에서 이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그 옆에 둘째 아들 유수민 군은 5월 말에 입대하는데 우리 다시 기도하더라도 그 밖에 또 인사하실 분 안 계실까요? 예. 우리 매일 저녁 9시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수성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게 숫자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고 교회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좀 더 힘을 내서 주님께서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수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립 90주년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 후에 교회 마당에서 전교인 사진 촬영합니다. 예배 끝나고 바로 내려가서 사진 촬영하시고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90주년을 맞아서 교회 역사 사진전, 성경 필사 전시회, 인생 네컷 사진 촬영 등의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주보에 보시면 하는 행사들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0년에서 90년, 10년 역사를 정리한 백서도 간행이 되었고요. 우리 역사 자료와 사진 교회 쉼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릴레이 성경 쓰기 결과물이 로비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창립 감사 예배에 오시는 분들께는 기념품을 드립니다. 우리 3시에 오시면 기념품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시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좀 오랜만에 만나시는 분들 많이 오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손님만 앉아 있고 우리 교인들이 안 계시면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 마시고 오늘 식사가 아주 맛있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식사하시고 좀 카페 가서 차도 드시고 하시다가 사진도 좀 같이 찍으시고 그러다가 3시 예배에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네컷 사진 촬영하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인생 네컷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여러 같이 사진 찍으면 여러 가지 포즈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네컷짜리 사진 무슨 만화처럼 이렇게 찍을 수가 있는데 사진도 찍으시고 좀 시간을 같이 보내시다가 3시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3시 예배 때는 정혜영 목사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이병일 목사님께서 축도를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예배 끝나고 나서는 친교실에서 다과를 나누시며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예순 권사님, 박종신 집사님께서 창립주일 식사를 제공하셨습니다. 친교실에 아주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 가서 식사하시고 쉼터 내려가셔서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쉼터 가시면 여러 가지 전시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임준기 장로님 사진도 아름감이 있을 테니까 귀한 사진들이 많아요. 꼭 보시고 우리 박선화 권사님도
그동안 작품 만드셨던 것들을 전시해 놓고 다 있으니까 꼭 내려가서 관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교회 모임은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께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매년 창립주일하고 어버이 주일이 겹쳐서 어버이 주일 행사를 제대로 못 하는데 선물을 하나씩 준비했으니까 우리 지금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7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께 선물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75세 되신 어르신들 일어나기 힘드실 때 그냥 앉아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건강하시도록. (5월 18일) 주일 공동 식사는 화평교구에서 준비합니다. (6월 1일) 주일 공동 식사는 인내교구에서 준비합니다. 엄세숙 권사님 수술하시고서 지금 회복 중이신데요. 우리 지난 주일에도 못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그리우셨나 봐요. 그래서 손편지를 쓰셔서 제가 인쇄를 해서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나가시면서 엄세숙 권사님 편지도 꼭 읽고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강선숙 권사님 연극 낙월도 공연하십니다. 우리 공연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장병자 집사님은 미국의 가족 방문차 출국하셨습니다. 주은혜 성도 우리 조문섭 집사님, 황정희 권사님 장녀 둘째를 출산을 했습니다. 큰아이는 딸이었고 이번에 아들을 출산을 했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나누셨나요? 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오늘 중보의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송교회를 위해서 수송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수송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나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위로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에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주님의 수송교회 위에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